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참, 제가 뭐 양의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이제 주신 그 깨달음들을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을 하다 보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깨달음이 없이 뭐 이렇게 방황하던 때도 있고, 또 그냥 보통 목사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받아들인 때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때와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같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친구의 이제 과거를 알게 됐어요. 뭐랄까, 이렇게 머리도 좋고, 또 미국에서 뭐, UCLA도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어서, 또 그냥 태도도 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점점 알게 되니까, 미국에서 그, 목사 와이프랑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런데, 그게 걔 입장에서는 그게 불륜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그 사랑의 한 형태인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 하고 이제 해봤는데, 항상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보면 그 남자분 그분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나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요. 뭐 하여튼 뭐 더 깊게 얘기해봐야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그 양반 예를 들었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어떻다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내면은.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더 깊게 얘기하려다가 문제가 있으면서 그만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용서하는 마음, 용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뭐 자료를 만들게 되었느냐면, 이 서양인들이 주로 이제 뭐 저는 여러 사람 거를 듣잖아요. 근데 물론 뭐 서양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로 이제 그 서구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인문주의,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인간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도 전개하고 주장도 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할 때는 제가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도 유치한 거고. 그러면 실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사람에게 어떤 도덕을 가리키듯이요. 용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용서가 일으키는 그 사단의 공격 방법이 뭐며 뭐 이런 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때부터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생각들을 이렇게 이겨라. 근데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난 그 서양인들, 특히 뭐 유명하다는 난 특히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또는 저는 이제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다르다고 봐요. 설교를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코플라인이 뭐 많잖아요. 미국에 이제 뭐 제가 쓰는 용어를 치면 이제 가짜들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걸 호소할까? 왜냐하면 청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국 청중이나 뭐 독일 신학, 독일의 청중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긴 해도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또는 기적 속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치 않아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 잘하는 사람, 우리 몬 회포 같은 사람들이나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 특징이 뭐예요? 하여튼 이 입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주둥이가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너블너블너블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묘시꾸리한 제가 묘시꾸리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묘한 그런 어떤 논리의 전개 방법,
사용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태에서 그 정도만 가지고 이제 더 그분들이 변화돼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아닌 요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 가짜요.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단초를 사람들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무와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을 두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용서를 얘기하는데 자꾸만 뭐 용서가 가진 부정적인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불어넣고 당연히 불어넣겠지. 그걸 누구를 엎드려지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머리의 생각, 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의 나타냄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은요. 인간의 감성과 이해됨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호소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설교에서도 그 얘기 하더군요. 머리만 커진 가짜 크리스천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요. 성령의 나타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성령의 나타냄과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성령을 주신다는 건 종국에는 성령을 주시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주시죠. 언제나 기도로 내가 기도에는 항상 회개가 전제됩니다. 내 허물과 나의 그런 상태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무슨 용서할 힘을 얻고 뭐 무엇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고 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거지. 이거는 그런 걸 다 빼고요. 인간이라는 개돼지. 인간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배신하는 것 외에. 그게 무슨 자유의지니 이제 지 멋대로 막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선택했다 그러면 마귀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인도하면 이제 하나님 걸 선택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몰라요.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해 가십시오. 저는 뭐 그런 일종의 인문주의자들, 인본, 가짜들, 거짓밭 이런 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권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감성이나 이해됨, 지정의라고 하는 혼의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호소해봐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노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지. 그게 노력아. 꼭 기도도 노력이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지.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택한 자의 용서함.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용서함은 택함을 받은 자, 곧 성령이 인도하는 자들만 이 용서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라, 베드로 보고 뭐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지. 네가 7번에 7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의미도 없어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멱살을 잡고 관원에게 붙여? 왜 붙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막 그걸로 기도하고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꾸로 그 임금이 그를 가두어 버리죠? 옥에. 저는 그게 성박기라고 봅니다. 그 옥에 어떻게 해요? 다 갚기 전까지.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용서함이라고 하는 건 택한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택함을, 부르심을 받고 이제 택함을 입을 자들이 저 용서함의 진리를 모르면 안 되고 또 용서함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겠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으로 용서하도록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자의 용서함이다.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용서란 뭐냐? 용서란. 여기서 말하는 용서.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take a hit. 조심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정확하게는 thy brother. 너의 형제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자들이죠. trespass against you. 너에 대해서 trespass. 지나치게 넘어섰어. 서로의 경계해야 할 일을 넘어섰어. 죄를 짓거든. rebuke him. 꾸짖어라. 요 rebuke라고 하는 요 말을 여기도 쓰죠. 여기 보면 요거 나오죠. 에피티메논, 에피티메손. 죄송합니다. 에피티메손, 아우토카이, 에이, 메타노이아. 요게 뭐냐면 아페스투. 이 아페스라는 게 소리 지르다 그거예요. 아니,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넘어가. 그러면 회개하라.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꾸짖고. And if we repent. 그 꾸짖음에 대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무슨 죄를 져요? 4개 죄를 진 거예요. against you. 너에게. 여기 보면 여기 아델포스가 도 너에게. 요게 하마르티안. 요게 하마르티안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죠. 관역을 벗어난 trespass. 그렇게 범하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안 꾸짖어도 돼요? 그냥 알아서 지가 죄 지은 걸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꾸짖어야지. 리뷰크 해야죠. 요게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against you예요. 4개. 여기서 그냥 형제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4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원수 맺죠? 여기 항상 내게 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하고 rebuke him.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여기서 이제 빚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빚진. 그래서 debt, in debt to us. 우리에게 빚진 자. 그럼 빚이라는 게 뭐예요? 갚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죠? 내게 against 한 것 플러스 내 것을 탐한 것 플러스 내게 욕한 것 플러스 내게 손해를 끼친 것까지 전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요거 용서를 안 하면요. 요걸 가지고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허락을 하시게 되죠. 이해되시죠? 여기 보세요. 용서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용서를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일반 번역을 사용하지 않고 번역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한글을 받아들이는 게 영 못 알아들어. 자, 그러면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한다는 건 이제 그가 나쁘다. 그에게 이제 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용서받을 일을 남이 했다는 뜻이죠? 내 눈에 보인 그 남의 용서, 남을 용서해야 될 사항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거고 내가 행한 거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되고 있죠? 바로 용서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짓을 내가 먹고 마시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네가 한 건데 뭐 그 사람이 했다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과 유사한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봅시다. 용서의 중요성. 만일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혐의라고 그랬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용서하여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겠죠. 그래서 등진 일이 있어요. 혐의가 생겼어요. 그때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런 혐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거고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의 trespass, 내가 모를 때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등진일, 만약에 너에게 against any, 어떤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바로 네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혐의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은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일맥상통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네? 자, 용서의 필수적 자세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각각 진심으로. 영어로는 from your heart, 네 마음으로. 여기 헬라어에서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톤 카르디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형식으로, 입으로, 생각으로만. 생각은 내 혼이죠? 그렇게 용서해요? 아니에요. 네 중심. forgive,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 형제자매를 다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잘못할 수도 있다. 진심으로 용서해 줘라. 지나가라. 요게 아페테라고 하는 말이 요게 지나가라 하는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용서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용서하려면. 자, 용서에 담긴 바로 이 비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행한 과실을 보고 내게 against you, trespass를 보고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너도 용서 못 받아. 다시 말하면 네 과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뜻 아니야? 이거죠. έψ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과실, 요거 파라, 포테마타 이렇게 됐죠. 요 과실, 파라는 그 모든이라는 뜻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우리의 그런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이 용서에 담긴 비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그냥 내가 중심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그냥 막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도우심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forgiving,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 같이 용서하십시오. 그게 연결된 절입니다. 5장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그 용서받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선결 조건이에요. 용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결 조건 하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며 그것이 마귀를 침투시키는 침투의 길을 여는 거고, 이런 식의 마치 객관적으로 전쟁에서 무슨 작전 계획서 짜듯이 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상당히 좀 나름 불만이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